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씻는 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에요. 제목이 참소하던 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소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볼 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이 죄를 덮어 씌워서 윗사람에게 고하는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을 참소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은 이 전쟁이라고 일컫는 전쟁의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하는데,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 전쟁이라고 할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총칼로 무기로 핵폭탄으로 이런 것으로 터뜨려서 아니면 좋은 무기를 갖고 상대편을 다 몰살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러나 성경에 이 영적 전쟁은 이렇게 영은 죽지 않으니까요. 피 흘릴 것도 없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할 때 마치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정 싸움과도 같은 것이다. 물론 마귀는 예수님 초림 때 이미 심판받았어요. 심판을 받아서 이제 형벌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았다고 해서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죠. 그 마지막 날에 불못에 갇히기 전까지는,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으로 선동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런데요, 물론 마귀는 아무리 참소를 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존재를 알아버렸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왜 가졌냐라고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뭐 다른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방 종교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교는 윤회설을 얘기하고 있죠. 돈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 사람을 섞어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 말, 닭, 개, 뭐 뱀, 뭐 이런 걸로 막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어저께 꿰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온천하를 꿰다라고 하는 그 꿰임은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못 가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비슷한 충족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거야. 이 가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가는 그 여정을 만들어 놓고도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참길, 참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요 사람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사람이 제일 안정감을 느낄 때는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 그렇죠. 부자가 됐을 때라고 그래요. 부자가 됐을 때.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를 뭐라고 그러죠?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고 방식, 정욕을 따라 올라가면 마귀가 나타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쭉 따라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세상의 삶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길을 포기할지언정,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나 있는 곳에서 순종이 일어나고 또 헌신이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날 때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서 성공을 거두지만, 그러나 불신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그건 허망한 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라고 할 때 마치 논리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논리 전쟁. 오늘 마귀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요? 네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고민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엄청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살라고 먹을까, 먹으려고 살까? 뭐 그거나 그거지만,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심은 뭐예요? 육체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신앙심이 육체를 초월하지 못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점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있고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소하던 자들로 인해서 이제 미혹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참소하냐?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참소하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는 어떤 자냐면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야 여기서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누가 마귀 자식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가 다 마귀 자식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가 아니면 다 마귀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마귀에게서 낳았대요. 근데 그 낳음이 어떤 거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뭘 행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욕심에는 어디가 있냐면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면 내 것으로 말하는데 그 내 것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낳았는데 내가 날 때부터 죄를 덮어쓰고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그대로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뭘 했다고 그러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거짓말이 처음에 나타난 것이 사람에게 창세기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래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3절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중앙의 열매를 먹으면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계를 부렸죠. 근데 그 이제 하반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유일신을 부정한 거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을 부정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든 세계가 거짓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론에 빠져서 다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 전쟁에 지고 있는 거죠. 혹은 전쟁 상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는 마귀 자녀들도 마귀의 자식들도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자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용사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 가면 막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길거리에 조리돌림을 하고 근데 그들이 왜 그래요? 자기 종교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마귀의 용사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자로 살려면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모든 육체의 정욕과 논리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를 갖기를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성경 공부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무슨 단계적인 뭐 이런 저기도 봤는데,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권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정에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14세부터 25세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상속자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철저히 지켜가면서 상속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요 공부라고 하면 아유 난 공부 못해. 공부를 평생 했는데 또 교회 와서 공부하나? 공부하지 말고요 상속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벌써 이게 벌써요 상속자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리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바로 그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논리가, 이 논리라는 말을 좀 쓸게요. 원래 우리가 진리라는 말이 맞는데 세상과 대적하려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성경적 지식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라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크게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그게 내가 못 배워서 못 깨달아서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손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큰 이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여기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그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이 뱀이 간계를 부려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들도 다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생각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어.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어. 목사님이 왜 그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자지 무슨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른 데서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뭐 때문에 이 다른 뭐 때문에 하는 것은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또
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 길가에 이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길가라는 것은 뭐예요? 목토가 아니라는 거죠. 딱딱한 밭이고 사람 다니는 길인데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가짐도 중요한데, 근데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죠.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밭을 잘 만드는 것이 오늘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알고 있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오늘요 새벽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연속성이에요. 훈련이다 이 말이죠. 훈련을 뭘 하게 하죠? 체질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어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정욕에 있던 욕심을 갖고 정욕에 있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바꿔내야 된다. 영적으로 바꿔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너무 멀게 가면은 그게 안 바꿔져요. 이 정욕의 기질과 습관을 갖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이 언제냐? 연속적으로 있는 이 새벽 예배, 그리고 하루 첫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깨달음을 갖고 하루를 여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요 우리나라가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예. 그런데 공산당으로 끌고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꾸 배급을 준다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돈을 나눠주고 짓고 다니면서. 예. 그러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이 내용도 우리가 어느 편의 논리를 가질 거냐, 공산당의 논리를 가질 거냐,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를 가질 거냐. 세상은 논리니까 진리라는 말을 안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도 판단하고 오늘 공산도 판단하고 또 정욕의 육체도 판단하고 영의 세계도 판단할 수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이 잣대, 이 진리는 모든 정세와 권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늘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왜? 미혹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말이에요. 에베소 2장의 1절에 3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육신적으로 정욕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를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하니까 자꾸 뭘 잘못했나 그러는데 잘못이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잘못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안목을 소원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심해하고 마귀는 비웃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는데 2절에 말하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뭘 했냐? 3절에 그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마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상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게 구속이고 내가 육체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천만에요. 자유는 뭐가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지키고 사는 삶이 자유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억눌렀던 마음을 이제 세상 나가서 쇼핑하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아유 자유를 느낀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자유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유를 느껴야 되고 세상 나가서는 조심해야죠. 왜? 내가 산으로 들러 쇼핑하러 다니지 너무 그것에 빠지지 않을까.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아유 쇼핑 마음 잘해요. 선교하기 위해서 쇼핑하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의 전쟁은 한마디로 논리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논리를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 내가 잘 되는 삶이다. 이런 것이 충족이 돼야 이 체제 전쟁, 이 온수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참 잘하셨고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권세로 멋진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